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밥을 퍼는 걸 많이 봤습니다.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일찍 시집을 가시기 때문에 남형제들 4명만 늘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아버지 포함해서 5명, 여자라고는 저희 누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부엌 살림 가운데에 소소한 거는 제가 늘 당번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밥을 푸는 걸 보면 똑같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밥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퍼기 전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주걱을 가지고 밥 위에다가 10자를 껐더라고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어머니는 어레이저레 하는갑다 싶었는데, 우리 형제 중에 또 성질이 좀 별난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엄마는 꼭 미심같이 그렇게 한다 하면서 밥 먹을 때 그냥 퍼지 그걸 다 시급빠지고로 막 또 10자를 꺾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그러냐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신경 찔려고 막 이런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그날은 딱 정면으로 막 마주보고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 그 말 취소해. 지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제일 좋은 밥을 만들어 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내가 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밥 위에 걷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건강해서 이 밥을 먹고 좋은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해서 주는 밥을 먹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좋은 데 삶을 힘을 쓰게 하시고, 막이나 악한 사람의 노릇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인생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저보고도 꼭 너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밥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건강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데 써야 한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야 한다. 그래서 늘 그걸 뼈저리게 해서 요즘도 한 번씩 뜸뜸 이제 제가 밥을 펄 때가 되면요, 꼭 엄마가 하던 대로 10자 걷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힘 되기를 원합니다. 눈꽃만큼도 막이나 귀신들이나 세상의 악한 세력을 돕는 데 쓰는 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간절히 저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강절 2번째 주일날 읽어드리는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거의 본인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노년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는 성경이 3권 있는데, 이 성경을 흔히들 목회 서신, 교회 서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냐, 더 나아가가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거를 소개하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인간으로 죽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거를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해서 목회 서신,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디모데를 보고서 젊은 디모데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그런데 올 때에 이왕이면은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뭐 하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너는 누구냐면 젊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러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빨리 오면은 좋겠다. 근데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젊었을 때의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포시랗게 컸는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믿음의 분량이 약했던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기는 빠진다는 겁니다. 나 못 갑니다. 그러면서 빠지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렇게 믿음의 결단이나 의지력도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마가라는 젊은이를 전혀 보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고 임종을 앞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를 데려오라. 나에게 유익한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때로는 잘못 생각을 하고 서로 관계가 불편했다면 내가 다 임종하기 전에 화목하고 풀고 가기를 원한다.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듭을 잘 푸셔야 하는데 그 매듭 중에 제일 중요한 매듭은 사람과 사람의 매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나에게 가지고 오지만은 예배에 참석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참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돈 빌린 거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지요.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으면서도 내가 어느 사람에게 그 닭 한 마리를 빌렸어서 못 갚았는데 닭을 한 마리 갚아주라 하던 것처럼 돈도 빌린 거 있으면 갚아야 되지만은 서로가 불편했고 원수 맺고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요, 이 한 해 다 가기 전에 내 기력이 쇠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가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보니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은 외투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변의 추운 겨울 찬바람과 함께 감옥에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노년의 몸이지만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책은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가죽 종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발달사를 읽어보면은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자꾸 이제 그 말을 직접 들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 말을 좀 미리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제일 손쉽게 얻었던 그들의 종이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안에 있는 속살을 빼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는 쉽고 가볍고 빨리 활용을 할 수 있지만은 견고하지도 않고 오래 보관을 못했습니다. 으스러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서는 했던 것이 이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 다듬질을 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써내려가면은 오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이 양의 껍질에 썼는 성경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성경은 코덱스이기 때문에 파피루스는 갈대역이니까 가볍고 지금 이것은 두루마리니까 무거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은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그 150편이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을까? 연구를 해본 결과가 뭐냐? 이 코덱스라고 하는 가죽종이에 썼는 그 성경 시편을 가지고 오니까 장정 한 사람이 그걸 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5명의 장정이 한 사람이 이고 올 수 있는 분량으로 잘라가지고 5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멍석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메고 오는데 그처럼 바울 사도가 임종을 앞두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꼭 내 곁에 두고 싶은 거는 성경책과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독과 평소에 서로가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에 누가 오느냐?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 했다고 합니까?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평소에 막 선배님 덕 많이 봐서 함께 지냅시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없는 고무줄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함께 지내자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영원히 함께 지납니까? 남편도 먼저 갈 때 있고 부인도 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좀은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좀은 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람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감사하고 아무도 없이 다 떠난 뒤에 홀로 있을 때에도 외롭다 하지 않고 버림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뭐를 돌리지 않아요? 허물을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식들 말이야 언제는 좋다 하고 언제는 나를 버려 이놈의 째석들 물에 빠져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18절 자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거는 지금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혼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외롭고 쓸쓸하고 또 힘든다 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9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랬다가 21절에는 조금 한 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그럽니다. 이렇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오라 이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저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시아에 있는 터키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는데요,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에 있는 로마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중해 그 항로는 한겨울이 되면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붑니다. 파도가 급하게 치고 태풍도 불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배를 거의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은 겨울에 가면 아무도 안 갑니다. 너무 이 풍랑이 세고 바람이 그칩니다. 그래서 달나라 가는 이 시대에 거기를 못 간다 하면 말이 됩니까 했더니 말이 되면 날 보고 가버려. 나는 배를 못 모르는데 그럼 뭐 죽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3월 돼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아예 배를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나를 찾아올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때 오지 말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가을 안으로 왔다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기회가 주어질 때 하지 불가능하게 될 때에 그때 하겠다고 설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해보겠다고 용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뜸뜸 보면은 참 이런 이야기를 느낍니다. 기가 막히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참 맨주먹으로 시작해가지고 집 좀 일으켜 보려고 죽으라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 놓으니까 아이 키우려고 제대로 옷 한 번 못 입고 놀러 한 번 못 가고 이렇게 살고 겨우 이제 아들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 걸렸다는 거래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놀러 가려고 했고 뭔가 인생 살아보려고 했는데 암이 걸렸답니다. 제가요 건강하면은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나서 뭐 돈 좀 벌고 집 좀 사고 나면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날 보고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듣는 데는 가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지금 그래요? 지금 좀 형편 좀 폈을 때 근 다니도록 해주지. 이때 보니까 그만 길이 없어. 기가 막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분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많이들 보면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은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지혜 있게 살려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요? 나중에 딱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필요합니다. 너는 나에게 선배로, 내가 선배로서 너에게 여러 가지 배울 것이 필요할 끼고 네가 나에게 오면은 나에게 심부름도 해주고 성경도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가지고 오면은 그 뭔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께서도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 주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근데 딴 데 가가지고 다 물 마시고 이제 갈증이 해결됐는데 물 먹으러 하고 한 사발을 가지고 오면은 필요 없는 거죠.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면 되는데 돈 다 벌고 한 뒤에 돈 필요합니까? 하면 누구 놀리느냐? 필요할 때 오라. 나는 너에게 필요할 거고 너는 내가 필요할 테니까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일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기회 없을 때 하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좋겠다. 빨리 하면 좋겠다. 너 주지 마라 이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임 성교회별로나 청년들 모이면 박수치고 사치기 뽀뽀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학교를 가보거나 지하철을 타보거나 버스를 타도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손바닥만 들다 보고 앉아.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집에 가면은 부부간에도 대화 안 합니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말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카톡으로 밥 먹어라. 안 먹고 싶다. 그 심지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부부 싸움을 하고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서 근데 자기가 늦잠 자니까 부인 보고 카톡으로 날렸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경질이 나도 내일 새벽에 당신 교회 갈 때 날 좀 깨워라.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해서 깨워줄 줄 알았는데 안 깨우고 혼자 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집사 만나 하고서는 막 오는 걸 보고 막 항의를 했더니 카톡 보라. 그거 보니까 일어나라. 이게 요즘 세상이래. 그 완전 요즘 삶의 모습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 전화는 전화대로, 텔레비는 텔레비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썼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애플사에서 내놓으면서 이게 하나로 다 해서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도 보고 찍고 거기에다가 텔레비도 보고 은행 업무도 하고 또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항공권도 끊고 별걸 다 합니다. 컴퓨터 기능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 하게 되는데 대단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아주 뼈있는 말을 했어요. 현대 인류가 자연과학에 치중을 해가지고 좋은 물건, 좋은 생산품 만드는데 온 정열과 시간을 보낸다면 인류는 일찍 불행하게 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왜? 자연과학은 좋은 제품을 아주 질 좋고 빠르고 편안하게 만든 거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었더라도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서 빠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문과학을 같이 발달해야 합니다. 인문과학이 기초가 되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자연과학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빨리 배를 만들어서 좋은 배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멈춰라. 지금 가는 것이 방향이 맞나? 바로 가고 있나? 멈춰서 점검을 해보고 가야지. 잘못하면 유턴하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국은 섬나라이지만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기기관 엔진을 만들어서 지배를 해나갑니다. 식민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들어가지고 해양국가의 영국 사람들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배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자. 그래서 조선업계의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설계사들 다 모여가지고 10여 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한 벤파우스트라고 하는 영국 항구에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설계하는 과정에 1000여 명 되는 최고의 조선공학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들어가 가지고는 최고의 신속하고 좋은 재료와 방법을 써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거의 4년, 3년 이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 슬로건은 전설적인 배를 만들자, 최고의 훌륭하고 최대의 많이 실는 배를 만들자. 그래서 무려 설계와 시공 과정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가 1912년도 정확하게 4월 10일 날 이 배가 진수를 하게 됩니다. 첫 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이 배가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는지 저런 배는 역사적으로 보지 못한다. 실제로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만은 52,000톤급이었고 정원은 3,300명이었습니다. 배가 300명 태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3,300명을 태우지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축구장 몇 배가 되는 269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호화선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배 안에요. 그 뭐 레스토랑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티장, 수영장, 뭐 온갖 좋다는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고 막 음악실, 뭐 온갖 실 다 들어갑니다. 물론 없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찜질방, 노래방은 없겠죠. 그 외에는 막 다 들어 어마어마한데 이때의 배에 탄 사람은 아무나 탈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고 세계 최대의 배니까 성선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타고 수없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 배를 바라보고 갔는데 이 엄청난 배가 10여 년을 통 만들어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기술력을 투자해서 바다 위에 며칠 떠 있느냐? 5일 떠 있다가 침몰합니다. 침몰하는데 그냥 침몰하는 게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1514명이 다 떼죽음 합니다. 자연과학자 배 만드는 사람들이 회의가 드는 겁니다. 아니 5일 떠 있을 배에 그리고 사람을 1500명이나 떼죽음을 시킬 배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럼 왜 만들었어? 미쳤다고 만들었어? 그럼 자연과학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문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배의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를 모른다면 만드는 게 화근이라는 거죠. 안 만들었던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오메가 포인트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노벨이 폭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근데 그것이 그렇게 폭탄이 되어가지고 살상무기로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처럼 내 인생에서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선한 길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씩 임종 환자를 봅니다. 사고 환자를 봅니다. 그러면 숨이 탁 끊어지고 시체같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숨 한 번 쉬보라고 막 코에다가 막 입으로 빨고 입도 맞추고 막 가슴을 막 인공호흡을 해서 막 팍 눌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전기 충격력 벌어서 전기를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오면은 아무리 숨을 못 쉬는 것이라도 팍 하고 튑니다. 초코에. 그러면 숨을 쉬느냐? 거의 못 쉽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참 몇천 분의 1 숨을 한번 푹 내쉬면요, 막 박수를 치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막 숨 쉰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마음만 먹으면 숨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숨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숨 마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내보세요. 계속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심하게 지내지 말고, 이게 기적입니다. 나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한 번 숨 쉬는 게 그렇게 기적인데, 나는 하나님이 주셨는 시간에 기적 같은 순간을 살면서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 이런 말 합니다. 죽으면 말문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가가지고 아빠 아니면은 여보, 말 한 번만 해봐요. 내가 왔어요. 그래요. 10년 만에 멀리 떨어져 있던 딸이 오고 아들이 왔는데,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하고 딸 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말 좀 해봐요. 말문 딱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축복 많이 하십시오. 뭐 하기 전에요? 말문 닫히기 전에. 눈으로 보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너희는 신속히 날아가니 너희 인생 화살같이 날아가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문 닫히기 전에 복음 전하고, 말문 닫히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호흡 끊어지기 전에 주님의 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는 인생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라 할지 모릅니다. 언제 인생의 사계 가운데 겨울이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문은 닫히고 눈은 보지 못, 감기고 호흡은 멈추고 손은 꿈쩍도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 내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많이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말문을 주님이 닫게 하기 전에, 겨울 전에 사랑한다는 말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이 보일 때에 성경 보고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